네, 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 신약성경 375페이지 정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의 성전과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올림픽이 폐막하는데요. 지난주 올림픽에서 가장 핫했던 경기는 아마 우리나라 여자 배구 8강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오늘 아침에 전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뉴스 보니까 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등을 했는데 그 8강전에서 우리가 터키를 이긴 날 친한 목사님들을 잠깐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너무 안 그럴 것 같은 분이 자기는 너무 떨려서 8강전을 못 봤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성격이 제가 그렇지 않아가지고 그걸 왜 못 보느냐 그러면서 참 이렇게 마음이 사람이 여리다고 그러면서 엄청 놀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아는 분이어서 뭐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집에 가서 이겼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나는 하이라이트를 보면 될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결과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떨리기도 하고 또는 애써 외면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알면 참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 기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떨지 않고 그 경기를 지켜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이것과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사실은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야고보의 가르침을 좀 정리해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럼 끝을 아는 사람으로, 결과를 아는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그동안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 또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일상이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는 죄의 노예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드라마틱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될 때의 그 감격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후에 그 드라마틱한 사건 이후에 더 무언가 드라마틱한 사건, 믿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다이나믹한 무언가 이제는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그냥 예수님 믿기 전의 일상과 오늘의 일상이 그냥 반복돼서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돼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나왔고 믿기 전과 믿고 난 후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일상,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펼쳐지는 일상은 사실은 너무나 비슷한 일상들이 우리에게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평범한 일상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뭔가 큰 일을 도모하고 멋진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첫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 뭔가 대단히 큰 일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살펴보면 이전과 같지 않은 그냥 비슷한 삶, 뭔가 내 처음의 결심과는 다른 그런 이전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신긴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진짜 참된 것인지 깨닫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또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에게 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멋지게 잘 해낼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일회적인 어떤 고백이 아니라 굉장히 긴 여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결말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그 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순간순간 매우 자주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냥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반복되면 좋은데 거기에 또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고난도 그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증거하다가 당하는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주변의 사람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또 남이 아닌 내가 부족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욥의 경우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우리들의 삶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멋지고 명분이 뚜렷한 고난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매우 초라하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도 못할 그런 부끄러운 고난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야고보는 오늘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고 견뎌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 단락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고보가 더 멋진 말을 우리에게, 뭔가 우리의 막 사명을 불러일으킬 만한 더 멋진 이야기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네가 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라,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해라, 이런 이야기, 뭔가 좀 더 적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런 너희들의 일상 가운데 너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잘 참고 견뎌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의 말이 제가 지난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매우 현실적이고 야고보가 마치 우리의 일상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실 것을 기억하면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인내는, 우리의 견딤은 사실 그냥 막연한 인내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들의 인내는 내가
이렇게 내가 잘 참고 내가 잘 견디면 어느 순간 돌을 터득해서 내가 해탈할 수 있지 않을까?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막연한 구도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길은 분명한 끝이 있는 것이죠. 그 끝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끝을 몰라서 외면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끝이 분명한 길을 우리는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명한 길이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농부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농부가 씨앗을 심어 놓은 다음에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린다.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 당시에 지중해 극동 지역에 내리는 비라고 해요. 그래서 이른 비는 11월에, 그리고 늦은 비는, 우리나라는 추수를 가을에 하지만 이스라엘은 봄에 하는데 그 팔레스틴 지역은, 그래서 늦은 비는 추수 전인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최종적인 열매를 기다리면서 또 기다리는 게 뭐예요? 그 가운데 그 열매를 자라게 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그 농사를, 때로는 김도 매고 또 물도 대주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농부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인데, 그런데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이 농부가 참고 견디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이스라엘에는 꼭 오기 때문입니다. 그게 안 오는 게 아니라 그 비가 오기 때문에 그 중간에 조금 올해는 농사가 좀 힘든데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 비가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견디어낼 수 있는 것이죠. 참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어낼 수 있고 또 견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내는 그냥 참고, 여러분 그냥 열심히 참으세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 그냥 여기서 참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참고 인내하는 것의 끝에는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는 끝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길을 견디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인내하게 되는데, 이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야고보는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11절에 욥입니다. 11절에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욥의 인내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가 욥기를 대충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욥은 진짜 잘 인내한 사람인가요? 욥기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욥의 인내가 그렇게 본받을 만한 인내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욥기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게 되자 욥이 처음에는 잘 견디는 것 같지만 중반을 넘어가면서 욥이 했던 말들을 살펴보면 욥은 거의 인내를 포기한 사람처럼 불평과 불만을 정말 마구 쏟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아주 극도의 고난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울부짖으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따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통을 내가 견디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고 이야기하고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됩니다. 내 태어난 날을 저주했고 하나님을 모든 시험의 원인이라고 그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읽어보면 오늘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욥이 쏟아낸 말들, 욥의 모습을 사실 살펴보면 욥은 인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분노와 원망과 아픔의 말들을 훨씬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가지고 나한테 얘기 좀 해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때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 왜 야고보는 이렇게 원망과 분노의 말들을,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한 겁니까? 내가 안 태어났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 욥을 야고보는 왜 굳이 이야기하면서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욥의 인내는 분명히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불평과 원망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인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는 끝까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는 그걸 잊지 않았어요. 이 문제의 해결책이, 이 문제의 근원이, 이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뭘 했어요? 누구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나를 왜 태어나게 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나요?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욥의 인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희망이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신앙이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도 정말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붙들다가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야고보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다른 곳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 말하나요? 야고보가 뭐라고 말해요? 야고보가 뭐라고 말해요? 욥이 인내를 했는데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라고 말하잖아요. 욥이 인내를 했어요. 근데 그 결말은 누가 결말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결말을 주셨어요. 그 결말의 끝은 뭐예요? 하나님은 욥의 인내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욥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거 만들 때 어디 있었냐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욥의 인내를 인정해 주셨어요. 오히려 옆에서 알량한 지식으로 이야기했던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진 않지만 욥은 원래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거, 뭐 원래와 똑같게 하겠어요? 내 원래 가족을 잃고 새로운 가족을 갖는 게 처음과 똑같긴 하겠어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더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욥이 축복을 받은 것이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원래 이랬던 가족을 잃고 또 다른 가족을 얻었는데, 내가 원래 있었던 재산을 잃고 또 다른 것을 얻었는데 그게 뭐 마냥 좋기만 한 축복이긴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쨌건 그에게 필요한 필요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11절에 그 답도 같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욥이 아무리 따지고 아무리 불평해도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문제를 끝까지 갖고 온 그 욥의 인내를, 그 욥을 바라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욥과 같은 고난을 우리가 인생에서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난다면
그 고난을 견뎌내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견뎌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욥에 비할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과 고난들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것들입니다. 주님은 그걸 모르시고 그냥 무조건 참아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버겁고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견딤의 과정 속에서 욥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그분에게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그분을 떠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야고보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안 되고 끝까지 그분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결과는 어때요? 그분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은 누가 얻게 되느냐 하면 결국 인내하게 된, 하나님 곁에 끝까지 붙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이 그 인내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도 100% 해야 되고 하나님도 100%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분을 떠나지 않고 그분을 놓지 않는 것.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인내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야고보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야고보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도 마지막에도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 구조가 굉장히 좀 흥미로운 구조로 이 본문이 구성되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주보에도 있고 이 앞에를 보시면 됩니다. 12절에 맹세하지 말라는 본문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12절을 가운데 두고 앞부분과 뒷부분이 거의 대꾸를 이루면서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A에 나와 있는 7절, 8절 그리고 A 다시 17절, 18절에는 인내에 대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이미지가 등장해요. 그래서 뭐가 등장해요? 농부가 뭘 해요? 비를 기다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17절, 18절에도 또 비가 등장해요. 근데 이번엔 누구예요? 엘리야. 근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비가 등장해요. 그리고 열매가 나타나요. 그게 인내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것은 7절에서는 인내하라고 이야기하고 17절, 18절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는 잘 견뎌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야고보는 잘 견뎌서 비가 오는 걸 잘 견디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했죠. 끝을 주님이 강림하시길까지 잘 견뎌야 돼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엘리야가 했던 것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내를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야고보에게 있어서 시험의 문제는 반드시 기도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지혜가 이거 몇 주 안 되는데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1장에서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뒷부분에도 마지막에도 농부처럼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서 열매를 거두듯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나 은혜를 구해야만 하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인내를 끝까지 완수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기도로 말미암아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얻어서 우리는 그 인내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욥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비슷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어려움이 닥치거나 진짜 무슨 열받는 일이 있어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는 일이 닥쳐올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저는 뭘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뭔가 열이 확 받았으면 뭘 해요? 이걸 해야지. 네. 말을 뱉어야 돼요. 그 일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열이 받았다고 내가 토로하거나 말을 해야 돼.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뭘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쏟아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왜 불평불만하고 왜 하나님 앞에 그걸 쏟아내지 않느냐?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왜 여러분은 화가 막 올라오면 하나님 앞에 나를 뭐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되잖아. 하나님, 저 새끼가 나를 괴롭힙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 하나님, 저놈한테 벌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욕을 하고 그 사람한테 반응하거나 또는 불평, 불만을 쏟아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위로부터 아낌없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경험을 너무 안 해봤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 거룩하고 좋은 이야기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뭔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순간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적절한 때에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인내의 굉장히 중요한 해결책은 첫 번째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B를 보면 9절하고 11절 그리고 13절하고 16절이 나와 있는데 이 두 부분을 보면 어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9절에서 11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말한 주의 선지자들이 받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받아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의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았어요. 네. 오래 참는 일을 우리는 본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해. 그리고 13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당하는 자 또는 병든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 달라고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짝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그 바깥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9절에는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서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나 교회에서 장로들이 병든 자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은 모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잘 어울리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들은 어땠어요? 주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다가 고난을 받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좀 다른 것이 있어. 그런데 교회 장로들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고난받는 자가 찾아와서 오히려 반대로 고난받는 자가 찾아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장로들이 기도해 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치유하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말의 사용에 있어서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부족함이나 어떤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를 사하시고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서로의 죄를 고백함으로 우리는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공동체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서로 원망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서로 불평하는 거래. 서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인은 똑같아요. 원망을 왜 해요? 뭔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쟤는 왜 저러냐? 라고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원망, 나의 부족함들을 서로 고백할 때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것은 넌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하는, 이 인내의 과정에서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믿고 나의 부족함들을 내려놓고 또한 그 부족함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고백은 한국 사람들 진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잘못한 것, 내 단점을 이야기하는 거 진짜 못하는데 내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 죄의 고백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의 치유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12절에 나와 있는 세 번째는 12절에 나와 있는 이 맹세에 대한 교훈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좀 12절이 약간 뜬구름 없긴 하거든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근데 사실 12절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빌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맹세에 대한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탐욕을 위한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준하는 것들, 그것들을 빌어서 거짓말하거나 빈말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부족한데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맹세하거나 또는 그냥 빈말로 그래 그렇게 할게 라고 빈말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것, 그리고 우리의 말이 진실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야고보를 지금까지 읽었는데 야고보에 있어서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뭐예요? 두 마음이잖아요. 근데 두 마음은 어떤 거냐면 세상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나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정죄받음을 면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할 때 예해야 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하지 못하는 마음, 또 하나는 예하고 예한 대로 살지 않고 아니요 하고 아니한 대로 살지 않는 마음, 그 마음에 대해서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과 빈말로 내 욕심을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 맹세에 대한 교훈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헛된 맹세들을 우리는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헛된 맹세들을 하게 되는 게 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것도.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빈말로 그냥 그렇게 할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가끔 주은이한테 막 이렇게 주은이가 뭘 만들어 갖고 오면은, 이거 맹세는 아니지만 되게 열심히 만들어 갖고 오면은 제가
저를 딱 보여주면 제가 한마디가 있거든요. 잘했어. 그러면 주은이가 얼굴이 갑자기 확 줄어들면서 저한테 아씨 영혼이 없냐 왜?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주은이가 일요일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뭘 맨날 만드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뭘 만들어 왔는데 저한테 딱 보여주는데 제가 아침에 여기 와서 세팅을 하고 가서 약간 피곤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제가 배구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몸은 약간 피곤하고 배구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데 주은이가 그걸 딱 보여주는 순간 내가 잘하긴 잘했어. 그래서 잘했네 이랬는데 사람은 다 알아요. 마음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내 욕심 때문에 아니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첫 번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이건 원하는 거야. 내가 이건 아니요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 주일날 이렇게 말씀 안 들어도 여러분이 뭘 예해야 되는지 뭘 아니요 해야 되는지는 대충 알아요. 근데 아니요 해야 되는데 거기서 예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결단하라고. 예할 때 예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하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했으면 책임을 지라고요. 말에 대해서. 그렇게 살으려고 애를 쓰라고. 아니요 했으면 이거 하나님 원하는 뜻이 아니야 하면 아니요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결단. 이 두 마음에 대해서 결단하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헛된 말, 헛된 행동들을 조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어때야 되는가? 서로 원망하는 자리에서 서로 기도하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성도의 자리입니다. 뭔가 부족한 것을 보았을 때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성도의 마음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리에서 공동체를 회복하는 자리로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리예요.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힘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는 예하고 세상에는 아니요 하는 참된 말을 사용하고 그 말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그 말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이잖아요. 제가 요즘에 유일하게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인데 슬기는 사실 지혜잖아요. 지혜순 우리말입니다.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들 그 드라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왜 이 드라마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 드라마를 좋아할까? 그냥 90년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노래들을 의사들이 불러서 그냥 그래서 좋아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맨 마지막에 이거 쓰면서 우리는 의사가 있잖아요. 네, 솔지자매가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쓰기는 썼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가 좋은 이유는 그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5명의 주인공의 의사들이 사실은 되게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의사는 아닙니다. 물론 굉장히 출중한 의사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하는 걸 혼자 해내는 옛날 과거의 의학 드라마에 나오는 의사들처럼 막 어떤 누구도 우리나라에 아무도 못하는 걸 혼자 해내는 의사는 아니에요. 거기 나오는 의사들은 그냥 조금 잘하는 의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드라마가 좋은 이유는 그들이 뛰어난 의사여서 정말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고 뭔가 굉장히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냥 그 의사들이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자신의 밑에 있는 전공의들을 대하는 태도, 또 동료들을 대하는 태도,
그런 것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를 감동하게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환자들을 보고 아파하고 또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그러면 그래서 저는 그게 지혜로운 의사생활, 뭔가 뛰어난 능력, 나만 할 수 있는 것을 갖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진 어떤 직업의식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나의 소소한 일상들 가운데 내가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우리에게 슬기로운 신앙생활,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더 큰 능력으로 이 땅에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들이 돼도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다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 의사들이 모든 사람을 살리지는 못해요. 우리도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어요. 실수도 하고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 실수를 함께 나누고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것, 그게 저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나눔교회가 대단한 교회로 알려져서 사람들이 막 더 많이 오는 것보다, 물론 뭐 그래도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건 본질은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나눔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가기 싫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저는 나눔교회가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제가 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교회에서 일을 되게 많이 하면 뭐해,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든데. 교회는 즐거워야 돼요. 가고 싶은 곳이어야 되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야고보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했던 이야기, 끝까지 여러분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견디십시오,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견딤이 기도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연약한 사람들,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눔교회는 없을 수도 네, 특별한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끝까지 함께 견뎌나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우리 각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오늘 예배가 마치, 오늘 또 막 여러분들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했지만 또 나가면 또 우리의 일상이 계속될 거예요. 건디기 힘든 고난들도 아주 자잘한 것부터 큰 것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에 계속해 올 겁니다. 안 오지 않아요. 계속 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야고보가 얘기했듯이 주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견딤이라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주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가 자라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